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월 9일 에코 커뮤니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함께 가는 길에 함께 가는 도상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비록 인펄슨으로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교제의 끈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잔치에 그 주님의 기쁨을 넘치도록 함께할 그날이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와 같이 길을 가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또 한 걸음 내어 딛기 위하여, 또 하루를 지탱하기 위하여, 한 주를 또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그 생활 속의 분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실존을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또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들으며 기억하며 또 불러볼 그리고 한 주간 생각해볼 Together with Heaven 하늘과 함께 시간에는요, 아이유 작사 작곡을 아이유 김지은 씨로 알고 있는데요. 했는데 가사가 너무 울림이 있어서 오늘 또한 하늘의 이야기를 이 러브 포임이라는 곡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먼저 읽고 오늘 함께 나눌 영상은 아마 팬텀 싱어에서 불려진 그 커버된 곡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제가 읽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러브 포임, 사랑시.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 봐. 숨죽여 삼킨 눈물이 여기 흐르는 듯해. 할 말을 잃어 고요한 마음에 기억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커다란 숨을 쉬어봐. 소리내 우는 법을 잊은 널 위해 부를게. 부를게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Here I am, 지켜봐 나를, 난 절대. Singing till the end, 멈추지 않아 이 노래. 너의 긴 밤이 끝나는 그날,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있을게. 이 시간은 제자리 찾기 Searching for Holiness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시간이기를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가 인터뷰하는 시간은 자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 속에서는 가지기가 어렵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을 향하여
나의 나된 모습을 찾아가는 그 걸음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지탱되고 격려하기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공동체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내러티브 렉셔너리를 따른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함께 다가가는 하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뵈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응원과 이런 유스 그룹 친구들의 이런 눈빛 이런 것을 보면은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야기가 막 들리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가 저에게 막 이렇게 말 걸어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씩 제가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과의 연결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저가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저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사실 지지난주 동안 제가 저희 가정이 이제 오미크론의 여파를 받아서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느끼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아주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었고 스트리밍도 잘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렵고 이제 속상한 면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별 지장이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알려진 되게 유명한 이 스토리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살짝 이제 좀 약간 발칙한 상상을 하고 이제 그 기적을 제거하고 이 스토리를 이렇게 이해해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물을 담았던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냐면 정결례. 말이 이제 좋아서 정결례지 사실 손이죠 주로. 그러니까 손을 발 씻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래서 발 씻는 사람 없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충격적인 이런 섬김이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손만 씻으니까. 이제 이 정결례 쓰는 항아리에 손을 씻었겠죠. 물론 이렇게 퍼서 씻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 이렇게 그냥 씻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사실은 이제 이 물, 손 씻은 물에 에다가 물을 덮어서 이제 가득 채웠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 항아리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 있었을 텐데 그걸 가득 채웠다니까. 그러니까 이 희석시켜서, 그러니까 손 씻은 물에 희석시켜서 농도를 맞췄더니, 그걸 마셨더니, 누가 이제 포도를 이렇게 만진 사람이 와서 손을 씻었는지, 그 포도주 맛이 났나 봐요? 그렇게 된 건가? 네. 안 가봐서 모르죠. 기적이나 이런 걸 이제 제거한다면 이런 상상도 가능한데, 사실 이걸 역사로 이해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제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런 상상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는 그냥 이 본문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교회의 이야기로, 교회의 고백으로, 오늘날 이제 과학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 들어가면은 성경에 건질 게 없어요. 건질 게 없고 그걸 말하고자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된 선물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대한 존경이 우리의 오늘날의 시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공동체 여정이 당시에 그 예수를 만났던 그 예수 공동체의 여정과 그 어떤 연관성을 그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어떤 이야기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초대교회에서 마리아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신학적인 그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마리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크리스토코스,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 디오토코스로 이해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큰 이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이제 디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그 전통과 연결해서 뭐 그 로만 가톨릭에서 이제 그 마리아에 대한 존경을 이제 예배에 이제 집어넣고 한 거를 이제 일부 개신교에서는 뭐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Respect Mary가 Worship Mary로 넘어가는 이런 지점을 이렇게 딱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그런 요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신 숭배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낳으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초대교회 이런 신학적 노력이 담겼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초대교회 이해에서 이 마리아는요, 먼저 예수의 어머니죠. 예수를 낳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낳으신 분인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의 로고스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육신을 입은, 몸을 입은 이 사건을 예수 안에서 본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본 그 공동체가. 그런데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고립되어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한 공동체가 이 절박함 안에서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쓰려고 할 때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그냥 그들의 공동체의 비전인 거죠. 예수를 낳는 마리아, 예수 이야기가 나아지는 공동체, 마리아 안에서 교회는, 공동체는 어쩌면 하나의 빛을, 하나의 비전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소망을 이 마리아에게 투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이야기는요, 몇 가지 이제 인물들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을 구별을, 사건의 연관성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웨딩, 혼인, 이거는 기쁨이죠. 잔치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포도주예요. 잔치의 기쁨, 기쁨은 포도주. 다시요. 잔치는 기쁨, 기쁨은 포도주. 이렇게 상징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물이 등장하는 것은 유대 정결례의 물로 씻음, 이 씻음과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냐 성령 세례냐 이렇게 앞에도 등장했지만, 그래서 이 물로 씻음, 그리고 잔치의 기쁨, 이게 포도주라니까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어쩌면 이 취한 것과 이 성령의 불과 연결해서 그 성령 세례와 연결될 수도 있겠죠. 잔치의 기쁨과 성령 세례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의 씻음과 잔치의 기쁨, 이것이 하나의 모티브를 이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제 해석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앞선 시대의 물로 씻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이런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과정들이죠. 그 과정들이 예수가 등장하면서 뭘로 바뀌느냐? 성령의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 활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완성되는 기쁨, 그 마무리 짓는 기쁨.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에서 최고의 기쁨은 골을 넣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떤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패스와 어떤 수비와 또 공격과 역습과 이런 다양한 이제 전술 전략 하는데, 결론은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이 들어갔을 때 이제 골이 어이없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멋있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한 골이 들어가야 이 경기에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골이 들어가는 이 감격, 이 기쁨, 이거는요 아주 응원하는 팀이 그 골을 넣었을 때 감격 놀랍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기쁨, 완성되는 기쁨인 거죠. 골이 들어가는 기쁨인 거죠. 근데 그 과정들, 이 과정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기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경기를 이제 이렇게 돈 받고 이걸 뭐 쳐주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물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의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 물의 세례를 넘어선 기쁨, 이 골을 넣는 감격, 이거는요 선물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아주 희한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정말 있어야 될 정말 잔치의 기쁨에 꼭 필요한 이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자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과 예수가 가는 길, 그리고 이 교회가 가야 될 길, 어머니 마리아가 가야 될 길,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일꾼들을 부르더니 예수의 말을 따라해라. 예수의 말을 따라 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좀 인물들을 분류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되겠는데요. 먼저 예수의 어머니는요, 예수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일어날 거라는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자, 예수의 어머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가 함께 왔기 때문에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지금 공동체가 뭘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몇 명 알았겠죠. 아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지금 이걸 인지한 사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은 마리아였다는 거죠. 이 마리아가 왜 거기 있었는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 잔치가 마리아의 친척의 잔치인데 마리아가 그 전체를 이렇게 주관하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뭐 그건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절박한 상황을 발견한 건 마리아였다는 건 분명하죠.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예수가 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가 때로는요,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 안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관점이 비추이다 보면 세상에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먼저 절박하게 다가올 수가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이제 기쁨이 메마르기 직전이다. 마리아가 이 절박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예수에게. 그런데 이 예수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움직입니다. 상관없는 일인데 예수가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일꾼들에게 그 아까 얘기했던 정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제 가득 채우고 그걸 갖다가 퍼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손 씻은 물이 희석된 거든 뭐 진짜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건 어쨌든 손님들은 그 물을 떠다 줬더니 포도주로 알고 난리가 났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잔치 맡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에게, 야, 누가 먼저 보통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다음에는 뭐 그 맛이 그 맛이니까 나쁜 거 내도 되고 하니까 처음에 비싼 거 내고 나중에 이제 그 나쁜 거 내고 이런 게 보통 그러는데, 이건 뭐 거꾸로 뒤에 게 더 맛있는 그 정말 값진 이런 포도주를 뒤에 남겨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잔치를 맡은 이와 신랑은요, 포도주가 떨어졌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오히려 알 필요도 없는 거죠.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답니까? 일꾼들은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알았고 초대받은 이들도 몰랐겠죠. 몰랐어요. 이게 이런 일이.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 마신 거죠. 포도주를 그냥 누린 겁니다. 자, 기억할 것은요. 잔치를 맡은 이나 신랑이나 초대받은 이들은 이 포도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꼴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완성의 기쁨의 한 조각이 맛보아지는 그 사건은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그런 기쁨들의 그런 간헐적으로라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기쁨들, 완성들, 보람들, 이거는요, 우리 뒤에서 누군가 간절하게 우리의 빵꾸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그 모자른 부분, 거기를 힘써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그 모난 부분, 빵꾸난 부분, 구멍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채워왔던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 때, 이야기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누구에게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내 뒤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 사실 한번 기억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요, 일꾼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본 제자들은 이걸 보고 또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을 이제 제자들도 믿게 된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 어머니의 믿음, 예수를 낳은 그 어머니의 스토리를 제자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요,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는, 포도주가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로서 유지되고, 이 신랑의 결혼이 기쁨이 되고, 이 잔치를 맡은 이의 일이 실패가 되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함이 채워지고, 예수가 움직이고,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일꾼들은 체험하게 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의 그 때와 아무 관계가 없었대요. 사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제 이게 정말 선한 일이야 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의 일상들이요, 이거를 인상 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다음 독립운동 이런 것과 이렇게 그렇게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일어나야 되는 이 사회의 이 소망과 개혁과 이런 것과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별 관계가 없을지 몰라요. 아무 관계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on the way, 그 도상에 있다면, 우리가 그 도상에 있다면, 이렇게 연관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만나는 예수는 그 상관없는 이야기 속에서 상관 있는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분으로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의 때는 분명히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와 상관없고요. 이 혼인잔치는요,
예수의 영광을 얻으실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운동과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거창한 하나님의 나라,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가나라는 지역,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렇게 썩 잘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작은 소소한 기쁨, 이걸 위해서 이 교회는 간절했어요. 목말랐어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가 어떻게든 연결되어지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은 예수님의 타이밍과 안 맞았죠. 예수님 생각과도 안 맞았어요. 예수님의 큰 그림과도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절박함 안에 소망함, 이것이 들어가서 예수가 계시니까 이게 상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공동체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쭉 연결돼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로 공동체 안에 남겨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이, 이게 십자가를 지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좋아요. 선교를 하러 나가야겠다 이런 거 아니어도 좋아요. 이게 뭐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아니어도 좋아요. 독립운동 아니어도 좋아요. 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구의 그 기후와 이 위기로부터 건지겠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된 일상에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이 선사되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 인간적이죠. 너무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땅한 어떤 사건들, 마땅한 이야기들, 여기에 참여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 예수를 연관시키는, 우리는 눈치 없이 예수를 끌어다 놨지만 예수는 거기서도 이야기를 만드는 분이신 거죠. 거기서도 예수는 그 원대한 목적으로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을 다른 이야기로, 새로운 이야기로 써가는 분이신 거죠. 원래 교회는 탄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한 번도 눈치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었을 때는 별로 눈치가 없어요. 그분과 상관없는 일을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럴지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더 많은 것을 하려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는 on the way, 그 길 안에 있다면 어쨌든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때 그분을 초청할 수 있는 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에게 어떤 연결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는 때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눈치 없는 교회를 통해서. 때를 못 맞추는, 뭐가 땐지도 모르는,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도 그 궁극적인 그때도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무언가 이 부족함을 바라보고 이 간절한 절박함, 이거를 예수와 연결시키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어쨌든 연결시키려고 할 때, 그리고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교회는 예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이 상황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늘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참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절박함.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절박함.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이 절박함.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그 이야기가 모여서 큰 이야기, 그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소한 일에, 그 눈치 없는 일에, 그러나 절박함을 가지고 하늘을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되는 사소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의 절박함을 또 하늘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그 일이 되어가는 소망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간절함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작은 기쁨들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그 예수의 영광을 향한 한 걸음의 이야기가 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궁극적 그 소망과 완성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도상에 있음을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탱하여 그 이야기들을 믿음의 사건들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역시 로컬 커뮤니티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좀 더 알아가고, 그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족함, 우리가 간절함으로 다가갈 부족함이 있을지 우리가 나누고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지, 이런 고민들을, 쓸데없는 고민들일지라도 그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런 소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밥상입니다. 함께 빵과 포도주로 우리 주님의 성찬을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 빵이 찢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가 모여서 바로 궁극적으로 그분이 완성할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함이 결코 사소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빵을 드실 때 우리의 이야기가 그분과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에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주님의 기쁨이 꼭 필요한 것임을 소망하고 그 기쁨을 구하는 이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참여자, 이 기쁨의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있음으로 이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입니다. 저희 유니버시티 크리스천 처치에서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그 영이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어서 많이 이제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저가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하여서 관심 가져주시고 끊이지 않는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도중에 관심 많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좀 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공동체 합을 다했을 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다 합해서 전체를 관심 가져주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서로 물어봐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이제 콜로라도의 그 큰 산불로 인해서 1,000가구의 집이 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500채가 전소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는데 한 3만 명 넘게 대피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과학자들이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대규모 산불들이 이 영향이 있지 않는가 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다른 곳에서라도 이제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관심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생애에서 이 기후와 더불어서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우주적 공동체를 형성해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기간 동안에 한인 제자회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모이지는 못했고요. 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연결하셔서 모래알과 같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참된 종말의 기쁨을 기다리며 그 기쁨을 향해 초대하고 계시고 그 기쁨을 향해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시는, 그리고 그 섬김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섬김의 소재를 부여하시고 섬김의 지혜를 부여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교통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